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1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여러 차례 공부해 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복음이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거거든요. 과연 복음이 어떠한 것을 계시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혹은 계시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16절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파워, 권능이며 또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17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예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믿는 자가 갖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혹은 올바른 신분이에요. 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believer's right status before God. 그러니까 right and wrong이 있죠.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올바르지 않았던 죄인인 우리가 이제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요지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죠.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께서 개신교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 자, 이 마틴 루터가 누구였냐?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개신교였냐? 아니었죠.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에 아주 신실한 교회를 섬겼던 수도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로마서 1장 17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수도승? 로마 카톨릭 수도승이 왜 하나님을 증오하지?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을요, 어떻게 이해했냐?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해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ce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the God's righteousness라고 이해하지 않고 God's justice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 자,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얘기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무섭다. 이 복음이 두렵다. 하나님이 싫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구절을요. 이 로마서 1장, 더 나아가 로마서 전체의 그 문맥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의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그가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바로 죄인에게 그 은혜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바로 이 문맥에 나오죠.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은 없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이구나. 이 진리를 마틴 루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리가 이분이 바르게 이해한 그 해석을 따라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복음 안에서 계시하시는 것의 주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포하시고요. 그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요. 그 죄인에게 내려지는 선고가 뭐죠? 이 죄인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형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유죄의 심판을 내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정은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돼요. 자, 조금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조금은 특이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법정에서는 범죄자의 유죄가 선포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범죄자가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자, 이 범죄자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은 조금 특이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범죄자인 사람들이 사실은 법정에 가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의롭다, 올바르다, 어떠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그냥 값없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죠? 자, 그런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복음에요. 하나님의 의를 보이실 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4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복음 밖에서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자, 1장 18절이 특히 중요한데요. 왜냐? 하나님이 그 진노가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향하여 계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자녀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보세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진노의 대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물론 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녀가 됨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왜냐?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죄인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죠? 그분들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그리고 또 소도 있었고요. 황소도 있었고 또 새도 있었고요. 이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그 동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죄가 덮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죠? 그 동물의 죽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로만 죄를 용서하시고자 했다면 그것이 완전한 죄의 대속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중에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죠. 궁극의 희생물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께서 이 모든 인류의 특히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한 죄를 위하여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쉽게 무료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무료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이 말하죠. 하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지만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주 큰 일을 행하셨어요. 무슨 일을 행하셨냐? 자신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를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해당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 심판의 집행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신 거예요. 그 죄값을,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선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주어져서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의 값을 치르신, 진노를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 공로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신 사건이 되어버리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신 그 의가 또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이 의로운 과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되 그 구원하는 방식이 불의하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시지도 않고 어떠한 희생물도 없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너는 그냥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만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어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의롭다 선포함을 받는 것이죠. 그로 인해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화평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게 죄인을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놀라운 교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하는 방식에 어떠한 불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 단순히 그냥 공짜로 무료로 아무 대가도 없이 받은 그러한 그 구원이 아니라, 죄의 용서가 아니라 바로 너무나 큰 희생이 치러진 그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큰 희생이 뭐였죠?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겁니다. 너무나 큰 가치 있는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자신의 진노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다 받게 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세우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포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뭘 믿죠?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죠. 이 복음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소중한 복음을 믿은 사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지 않으시는 이상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선포받은 사실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포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이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일이 행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군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 선포함을 받았으니까 내 행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의로운 행위하면 좋지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하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상처받으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지금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받지 않으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냐?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나는 내 삶은 내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죄값을, 그 크신 값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용서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이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의 값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심장을 기증하고 자신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을 위해 그러한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이 내 자녀의 심장을 받아놓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 심장이 건강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행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저 사람이 내 자녀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자녀의 심장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런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요, 거룩함을 앙망하며 의로운 삶을 앙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칭의의 교리,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는 교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그런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죄를 아무리 져도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티켓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의의 교리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 선포가 되었기에 이제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